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은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이 진노와 사랑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진노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죄와 의가 만나는 절정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저 믿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고 믿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은혜로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 자기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믿음에는 미치질 못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가 와 있어요. 의가 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흑인으로 살다가 흑인으로 죽는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갖고 태어나서 이 표범 엄마한테 반점을 갖고 태어났어요. 조그만 때도 반점이 있었고 이것이 커져가면서 조금 커져요.
그러다 그 반점을 갖고 그대로 죽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기도와 헌신과 노력은 그걸 했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은혜로 우리한테 주어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심겨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의란 말이에요. 의. 이 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안식한다고 그러죠. 안식. 네. 지금 세상은 어디 가도 안식할 데가 없어요. 평안한 건 가짜 평안이에요. 천국은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예요. 식자는 쉴식이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인간도 세상 살면서 안식을 못해요. 그 안식하는 건 가짜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부유예요, 부유. 다른 말로 충만, 이 부자가 부자입니다. 부유할 부, 넉넉할 유예요. 하나님은 의, 생명, 기쁨, 평안이 넘치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끝이 없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즐거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걸 즐기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가짜 평안과 가짜 안식에 잠깐 쉬지만 이 세상은 죄라는 것은 이런 게 없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돈 갖고도 달달달 떨고.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달달달 떨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뼈 빠지게 아쉬운 소리 하며 치사하게 돈 버는 거 그거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짜장면도 못 사 먹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자수성가에 돈 벌어 성공했다. 뭐가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이 영생을 즐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구원의 방법을 설계하시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에게로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어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한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건데 이 의인이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우리가 격상되고 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의가 있어요. 아담은 죄가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바뀌어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다. 이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헌신하는 그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로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공력을 쌓아서 우리한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줘요.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 해자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이렇게 율법대로 산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단 말이에요. 세리는 감히 하늘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말아요. 죄인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이 죄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불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정죄해서 가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자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와서 정말 이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돈 벌고 뭐 좋은 자리에 가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지만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고와 슬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골치 아픈 거. 이제 자기 집만 걱정해야 되는데 회사 사장 되면 회사 직원들까지 걱정해야 돼. 대통령 되면 이제 5천만 명을 다 걱정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대통령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무슨 신앙?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대통령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절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절에 가서도. 안 하면 인기 떨어지고 표 못 받으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소수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하지만 거의 다 높은 데 가면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은 무리만이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육체로는 당장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이것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통해서 완성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바울도
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갈라디아 3장, 지금 읽는 성경들은 수없이 읽은 성경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정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104일을 굶어야 돼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없어서 안 먹을 때는 손이 들뜨리는데 금식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 금식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줬다.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은 무조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돼요. 제 동경에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새해가 시작되면 무조건 3일,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금식한다고 하나님과 약속해놔가지고 제가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1993년, 94년 거기 갔더니 아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약속했는지 새해만 되면 3일인가 일주일인가 금식해야 된다고 막 한숨 쉬고 있더라고.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3일 금식 금방 되지만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3일 금식하는 것도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이번 주도 2번, 다음 주도 2번, 1년 내내 2번씩 365일 동안 104일을 밥을 안 먹어야 돼요. 한국에 지금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살으니까 당연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빠가고
율법의 의인은 흠이 없는 자. 이 바울은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이 바리새파가 두 개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 학파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 학파의 대를 이을 정도로 그 수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지금 성경에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다 이거예요. 완벽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뭐냐? 바울도 그랬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한테 율법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이 율법이 닦아서 빛을 비추니까 이 탐심이 얼마나 지옥에 갈 죄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그때 안 거 이제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는 인간이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율법을 그 사람한테 줘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하러 왔냐?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요거예요, 요거. 율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완전히 진노 아래서 태어나서 그 진노를 평생 땀을 흘리고 돈이 있든 없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러분 걱정 안 합니까? 평생에 이 근심 걱정하면서 이 일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주름살도 생기고 뼈도 망가지고 이게 눈에 흙이 들어가 이제 근심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육체가 끝나는 거죠. 이제 다른 근심 고통,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간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네. 자,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이 바리새인도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도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경건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의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율법이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한테 피를 뿌리고 은혜로 예수의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한테 심겨져요. 그때서 이제 눈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떠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제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주시려는 그 하늘의 기업이 어떤가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깨닫고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이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이 은혜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 건지를 알고 있을 그때는 까무러치는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다 됐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처음 교회 다니면 이게 백지에다 그리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도 체험도 있거든.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안 해볼 곳이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려줘서 지금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신다니까요? 죄인이라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 죄인을 불러서 뭐 하려고 하나? 회개시키러 왔다. 율법으로 산출되는 이 죄를 정죄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그한테 보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렸다 하나님 축복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은 돈이 있든 건강하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으로 옮긴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어 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 안으로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 예수 안에서 핏부림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질 때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그 영혼은 갈라디아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육체는 구원받아서 육체는 옛날 쓰던 육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때부터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지 그 전에는 죄를 못 이겨요. 구원받았어도 죄와는 피 흘리는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새롭게 옷 입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바울은 그거를 내가 관제와 같이 지금 부흥을 받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내 본성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피가 뿌려지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의가 생명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을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선한 싸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죄를 보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깨끗해지려는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 정말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도 그렇고 이 성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공로나 어떤 힘을 가미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어떤 걸 해가지고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이런 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길을 당나귀처럼 크게 열고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으려고 그 세미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 또 앞에서 그냥 놔두고 방언한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또 헌신한다고 막 직분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꼭대기까지 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할 말세 지말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2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본래부터 본질상 질이 죄인이래. 질이 태생이 죄인이. 그래서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포도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10명 있다고 그러면, 10명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죄인 중에 2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인간은 아담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도 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돼서 사망이 그 사람들, 그 전 인류한테 왕노릇하고 있구나.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것이 성경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첫 아담이고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첫 아담에서 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첫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자기가 갈고 닦고 수도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해서 의인될 가망성이 0%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도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해산에 쓰고, 여러분 자식만 없어도 여러분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10달 동안 끓이고 다녀야 되고,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니까 마취하고 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 돌아가시는 분 많았습니다. 위에다가 건 걸고 막 있는 힘으로 가지고 내가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는가 신벗어 놓고 가서,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나가지고 그 난에 내버려주세요. 그냥 죽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겁나없이 애쓰는 마음. 그 애들 키워놓으니까 이제 머리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날 보려고 해봐야 고생하고. 저 시골에서 살 때 시골 농사꾼들이 힘들어요. 지금은 기계가 많이 나오지만 옛날엔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농사 짓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골에서도 지독한 사람이 머슴 살다가, 머슴 살면 옛날에는 1년 해봐야 쌀 2짝 줬어요. 360일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머슴 살아도 그 사람한테 쌀 2짝, 지금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자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일했던지 몇십 년 지났더니 머슴 살던 집보다도 땅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산술적으로는 그게 안 맞거든요. 쌀 2짝 갖고 무슨 땅을 삽니까? 옛날엔 또 곱장자라는 게 있었어요. 한 가막 하면 그 다음에는 2가막 아파야 돼, 이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못 벗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시골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죽겠다고 해놨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빚 갚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더라고.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이 허망한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첫 아담에 의해서 죄가 전가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회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이 나를 완전히 나하고 밀착돼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은혜의 풍성한, 저 은혜가 부유한 이 풍성이라는 그 풍자도 풍년풍이고 성할성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인인데 이 마지막 아담은 이제 의인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은 이 첫 아담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이 권세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는. 거기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 사망의 종, 죄의 종. 여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근데 율법이 그 상황을 알려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고통, 질병, 전쟁, 싸움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진노는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여줬어요. 전 세계를 물로 멸망을 시켰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물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 이 세상을 지금 간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못에다가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진노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죄가 없는데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맹렬하게 드러났던 때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진노가 일어날 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짜 온 게 아니, 시내산에 하나님이 본체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데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본체가 온 곳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시나무 떨도 떤다고 했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의 앞에 설게 되면 우리는 흔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의 앞에 의롭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한 기도, 내가 행한 헌신, 내가 행한 착함, 이런 것 가지고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의 의가 세마포로 옷 입혀지고 그의 이름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지, 이게 없으면 진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람은 이제 율법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 되어 그를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 사람한테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이 소리를 했을 때 10명, 9명이면 야, 내가 야단 받으러 교회 왔나? 왜 저런 소리 하나? 아, 여기 교회 못 다니겠네? 안 와요. 그러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가 은혜를 베풀 자는 이 말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5장 12절 해놓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12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은 12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이것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전가되는 죄와 믿음으로 전가되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사도행전 11장.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성막을 받았던 선민이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로마서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의에 이르렀냐? 율법으로 이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나를 이뻐해 주지 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건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구나. 이 땅에서도 영원히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처다담에 속한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에 살 때 불의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할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건 사람이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저도 지금 군 제대하고 나가지고 수십 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깨달았다면 저게 20대부터 깨달았겠죠. 근데 저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구나. 영원히 이 땅에서도 돈이 있고 건강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해봤자 나는 진도의 자녀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이 소리를 산에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속에서 또 어떤 곡주가 흘러나와. 그럼 그거 가지고서 가사를 잘 모르니까 또 어떤 음을 갖고 막 또 이제 노래하고, 그것도 또 핸드폰에 녹음해가 나중에 들어보고. 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더 확실한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은혜로 주는데,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부유할 부, 아주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넉넉할 유.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부유함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요. 헬라인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그가 정말로 악한 살인자 그 이상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넘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이런 건데 복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서 진노 아래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요.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하박국 3장 1절 1303페이지입니다. 1, 2절 하박국 3장 1, 2절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수험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긍휼에 대해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다 진노하는데 그 진노 중에라도 이 포도원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막처럼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자기가 대단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남겨두어서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앞에 아버지께 이끌림 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넣어서 피를 다 흘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이 대표로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의를 완성시켜 놨어요. 이 의를 그의 믿음으로 그한테 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죄인과 의인이 어떤 관계며 여기에서 구원되는 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되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